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래 가장 큰 사건이며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주 451년 칼케돈 신조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그 두 가지의 속성이 한 위격 안에 혼합, 변화, 구분 혹은 분리됨 없이 연합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다. 이 묘사의 핵심은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한 위격, 영원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신성의 어떤 속성도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50%는 하나님, 50%는 인간이 아닙니다. 80%는 하나님, 20%는 인간이 아닙니다. 90%는 하나님, 10%는 인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두 인격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성과 신성이 뒤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한 위격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잠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잠깐 인성을 가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그 육신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못자국이 난 손과 창자국이 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육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완벽히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지만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 역시 가장 중요한 교리지만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고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웹스터 사전을 쓴 다니엘 웹스터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웹스터 씨, 당신은 석학이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초인적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초인적인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진리는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이해돼야만 믿는다면 믿음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로는 다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히 알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 우리 주님을 보고 선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원형적인 모습,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적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를 봐도 멀리서 보면 존경스럽지만 가까이서 알고 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이 한 사람에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사람다운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모델링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영락없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나중에 아들도 술주정뱅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바람둥이였으면 아들도 바람둥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도박장에서 살면 나중에 그 아들도 10중8구 도박에 중독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나중에는 어느새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고 배우는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꽃게가
자기 새끼들 다 불러 모아놓고 시켰습니다. 앞으로 가! 그랬더니 새끼들이 전부 다 옆으로 이렇게 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앞으로 가라 그랬지 언제 옆으로 가라 그랬느냐? 똑바로 걸어라. 앞으로 가라. 그랬더니 새끼들이 다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한번 앞으로 가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새끼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으로 싹싹 기어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새끼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옆으로 가면서 왜 우리 보고 맨날 앞으로만 가라고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장 좋은 자녀 교육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는 매일 저녁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밤늦게 TV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제발 TV 좀 끄고 책 좀 봐라, 책 좀 봐라. 여러분 큰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고함을 높게 질러도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먼저 TV를 끄고 책을 펼쳐 읽으면 자녀들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책을 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히 책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새벽이 되어야 겨우 들어오면서 청소년이 된 자녀들에게 일찍 귀가해라, 집에 일찍 돌아와라, 세상이 험하니 일찍 들어와라. 딸들에게 이러면 아무리 시켜도 소용없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일찍 귀가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신앙 안에서 참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그 문제도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아이들은 자연히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수주일도 잘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링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델로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CF 하나가 있습니다. 한 여고생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으니 이 여학생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여학생은 자기 모습을 거울로 쳐다보고는 너무 슬퍼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봅니다. 그때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병실문이 열립니다. 친구들이 한꺼번에 병문안에 왔습니다. 이 환자인 여학생은 자기 친구들을 보자마자 자기 머리부터 감싸고 머리를 가립니다. 친구들에게 자기 그 머리카락 빠진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다 쓰고 왔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친구들도 모두 다 머리를 깨끗이 밀고 왔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이 친구가 자기들을 보고 창피하게 여길까봐 친구들이
이 친구처럼 되기 위해서, 이 친구의 모습처럼 되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다 하르라니 삭발한 것입니다. 그제야 이 백혈병에 걸린 친구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경실은 환한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30초짜리 짧은 CF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찰랑찰랑 긴 머리를 자랑하고 와서 이 머리카락이 다 빠진 친구를 위로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동정이지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 친구처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교사가 소록교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매일 그분들을 만나면 그 문드러진 손을 잡아주고 얼싸 안아주고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도 그만 한센병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분들이 선교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록도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본 사람만이 부도난 사람의 절망을 합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환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그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을 요즘 많이 기르는데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집 개를 사랑한다. 나도 개가 돼야지.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가 개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늘 시험을 당하고 늘 고민하고 늘 하루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오후가 돼서는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형수는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사형을 당해야 되는 처지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나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3일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랑,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도 성육신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도 손과 발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증명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그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데를 찾아가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낮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낮은 곳을 굽어 보십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낮은 데를 찾아가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당시에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와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원해서 당신이 무릎을 꿇고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찾아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손에 찬물 묻혀가며 봉사를 하시는 분들,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찬양 연습을 해서 주일날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주일학교 코일리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없다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예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잠깐 왔다가 도망치듯이 예배 끝나자마자 빠져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등록 좀 하세요 그러면 아유 싫어요 목사님, 나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래요, 부담 없이 예수 믿을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신자는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낮춰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회에서도 낮은 데를 찾아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궁이나 고관 대자에게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초라한 여관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 중에 왕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은 낮은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에 우리 사회의 낮은 데를 돌아봐야 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굳은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전달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대신 죽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낮은 데를 찾아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낮은 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